기도하고 세 가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세 가족 만남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까지 하나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새가족 공부하는 4번의 동안에는 새가족 차량을 지원해서 지하실로 가서 차량을 댈 수 있고요. 또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는 1인 2사역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새가족 공부 4번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 지원서 보시고 각 사역국마다 예배팀, 선교팀, 교육팀, 양육팀 이렇게 뒤에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은 맨 뒤에 직분, 성함, 또 이렇게 연락처 바로 연결해서 우리 봉사팀한테 내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核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88페이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교재 보면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이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 우리 교회 예쁘죠?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정말 예뻐요. 너무 훤하고 또 잘 지어져서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2층, 여기는 3층인데 2층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여러분 시간 되시면 와서 또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은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보이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고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그러고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는 교회고 우리 모두는 빛나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따로 또 같이 해요. 혼자 걸어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되지만은 또 함께
이렇게 예배당 건물 모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사모님이니까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모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때로는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하기도 싫어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름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많이 지금 장족의 발전을 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희 이동에 저희 교회에 있을 때 한참 저희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한참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저희 집이 와동이었는데 어느 날 철야예배로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많이 다운돼가지고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어떻게 사모님이 뭐 교회 예수 믿기 힘들다 그런 말을 어떻게 밖으로 내밀겠어요? 말이 기도인데 속으로만.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것도 다 알거든요.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왜냐면 이렇게 몸도 다운되고 막 쑤시고, 저 전문이 이게 팔다리 쑤시는 거였어요. 쑤시고 그런데 또 비도 막 오고 그런데 철야예배 가야 된다니까는 막 몸이 안 좋으니까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사모님인가 가야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이상은 교회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철야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 때였어요. 지금보다 철야예배 시간이 훨씬 길었어요. 지금 많이 짧아졌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세상에 길거리 막 대로에 막 치킨집에서 열심히 막 치킨 막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막 이 호프잔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맥주 먹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트 치고. 저도 옛날에 하트 잘 치거든요. 저도 하트 잘 쳐요. 안 쳐서 그런지 지금도 잘 쳐요. 그런데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 싱싱한 거야. 저는 날마다 골골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야. 얘야, 니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저 세상 사람같이 저렇게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헛터치고 그러고 있을 텐데, 너는 예수 믿어서 얼마나 감사하니. 그 음성을,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예배 드려도 생색도 못 내. 왜냐면은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보다 더 심했을 텐데, 아니 어쩌면 지금은 이미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니,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왜냐면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힘든 일이 많을 때가 더 많아요. 진짜 이실직고 하지. 그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장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요. 어디에나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셔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예요. 어디에나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집이 있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성전,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막을 지나오면서 성전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교회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장막, 성전, 교회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오늘날 성전이 내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되는 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몸의 중심이며 근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과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중심, 모든 활동과 계획의 중심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개인의 뜻이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또 어떤 헌금 많이 한 분들의 이렇게 의견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물리는 지체.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몸은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가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해요. 우리 주인님이 물이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몸이 가서 눈이 보면서 입이 마시면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을 비유를 든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 것이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면은 가정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가정의 머리는 누구일 것 같아요? 남편이에요. 남편. 가정의 머리는 남편. 그 안에는 꼬레비냐? 꼬레비가 아니라 한 몸이가 아닐 거예요. 한 몸.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한 몸. 부부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처음 결혼식 때부터 선포를 해놓고도 우리가 다투면 니는 니 나는 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몸 의식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 의식,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 아내는 꼬레비가 아니라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위임된 명령을, 물론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목사님하고 애기하고 같이 맘먹으면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랬어요. 아이들이 선배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복장을 시킨 적이 있어요. 아니 1년 선배들 갖고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잖아요.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이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때 평안을 누려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더 높아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보배를 입고 존경하는 자지만은 하나님은 그 질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열받지 말고 어떻게 남편을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사실은 아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남편 믿음보다 아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남편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은 언제든지 잘했습니다 해야지 남편 약점을 긁어서 도움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정 싸울 일 있으면 기도를 빡세게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흔히 여자들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해요. 갈대가 특징이 뭐예요? 바람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그 표현으로 아내를, 여자를 갈대라 그래요. 그러면 여자가 갈대면 남자면 뭘 것 같아요? 응? 여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면 남자는 흔들리지 않은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장자리. 그래서 가정은 보면요, 다 여자 말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왜냐면 아내분들이 더 세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큰 부분들은 남편이 세워가지만은 세밀한 부분들은 여자들에게, 그래서 서로 돕는 배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셨고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갖춰야 되겠습니다.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회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가 태동하기까지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동기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는, 이 말은 그동안의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은 이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위나 시므나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지 알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박사학위 7개,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하지 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태풍 바람이 불어도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했죠. 내가 교회니까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딱 기둥같이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 기독교의 5대 기둥은 그 신앙 고백 안에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천국 신앙이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임마누엘, 마태복음에서 내가 너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예수 이름 뜻 안에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해야 되고 특별히 축복의 생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교회는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병원이에요. 때로는 병원 역할도 해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몸을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설교 듣다가 잘못하면 죄지면은 이제 설교도 듣기 싫어. 왜냐면 찔리니까. 그잖아요. 수술을 해야 돼. 날마다 이렇게 옥도진기만 발라서 낫지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잘라내고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페이지 보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힘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교회에 오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육적인 말씀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가르쳐 주지만은 가장 기본이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나 있대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프절이에요. 성경은 이프절이에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랬지. 네가 예수 믿자마자 네 마음대로 사는데 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끊임없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말씀, 구원 얻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도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하나님이 오는 자를 복을 주셔요. 교회에서 지금도 저 유튜브로 물론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진짜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 와야 돼요. 오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오지도 않고 복 주세요 그러면은 복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온 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입력이 출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또 말씀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되살아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70억, 75억 인구가 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어떤 신이 내게 와서 기도해라 들어줄게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 그냥 자기가 갖다 비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당산나무, 그나마 그 산이 제일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어. 장독대에서 빌어. 얼마나 그 추워 겨울에. 근데 나 막 세수하고 막 이렇게 빌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장독 귀신님이 복을 준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해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들어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우리 교회는 2층이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와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눈을 바짝 뜨고. 운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눈을 바짝 뜨고 마음의 소원을 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오히려 세워주면서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저들을 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 대통령도 장관도 박사도 교회 올 때는 죄인의 모습을 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도 좋소. 그래서 박사가 왔든 대통령이 왔든 다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언젠가 강남 쪽에 갔더니 세상에 저기 박사들이 한꺼번에 7명이 등록을 하더래. 근데 문제는 어떤 교회에서, 강남 쪽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하더래,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는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기가 죽냐? 목사님이 기가 안 죽었대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다.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 남녀노소 잘났고 못났고 주님 앞에 다 와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약점들이 있어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니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그 죄인들을 회개하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날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야. 때로는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도벽이 있어. 도벽이 좀 훔치는 습관이 있어. 교회 보면은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멋진 막 커피도 잘 사주고 엄청 성격도 좋은데 그분은 약점이 또 바람을 피워. 그래가지고 좀 이쁜 권사님 보면 저 권사님하고 좀 차 한잔 해볼까. 그런 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게 좀 훔치는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열심히 갔다 와서 남의 집 밭에 호박을 갖다 파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착한 분은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말지, 안 그래요? 그나마 교회 가고 그나마 새벽 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따다 판 거예요.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어떻게 했어? 더 큰 것도 훔쳐다 팔 텐데.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약점이 보이면, 아니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권사님이 저럴 수 있어? 그리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함께 약한 부분을 감싸주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쁘게 세워지는데 이 교회가 저절로 세워졌어요? 우리 그 사랑하는 돈, 그 아끼는 돈, 콩나물 깎아가지고, 그 알바해가지고 얼마나 저축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건축공으로 드렸어요. 교회 세워지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만 와서 딸랑 예배드리면 안 돼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이웃의 또 친교의 봉사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기관에 소속하고 그래서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야지 나 혼자 믿음이 홀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매사에 주님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활해야 되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대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것부터 먼저 그리고 내 것을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다 해버리고 나는 못 먹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기도문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께부터 구하고 내 것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주님을 또 교회를 우선순위로 생활하고 특별히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러지 말고 이제 33년 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주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잖아요. 그래서 33년 전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뿌리를 이제 깊이 내려서 뿌리가 깊어야지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잖아요. 그래서 열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집이 사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멀면 교회 가까이 오고 싶으면 신사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이 좀 먼데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싸고 또 좋은 집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 신사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막 삐져가지고 교회 근처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 나는 교회도 그냥 뭐 이렇게 멀리서 다녀야 되나 봐. 시험 들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시골길도 갈 수 있어요. 불이 있으면. 근데요 불이 없으면 아무리 이 자동차가 좋아도 불이 꺼지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예요?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자동차의 믿음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라. 인생 전체에. 그래서 어두울 때는 헤드라이트를 딱 밝혀서 어두운 부분을 멀리까지 딱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될 개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천국생활 등을 가르쳐주고 또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이렇게 밝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나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이 말씀은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주의 율례는 주의 법도는 주의 계명은 절절마다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편 119편을 읽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비록 고음불가지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네.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나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달아요. 말씀을 안 지키면 써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할렐루야가 되는데 안 지키면 죄 지으면은 인생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한번 23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들에게 하신 뜻과 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밥 안 먹고는 천원의 장사라도 못 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 이 영적인 양식이 밥이에요. 성경. 그래서 밥을 여러분이 꼬박꼬박 3번이나 먹듯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40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연대만 해도 16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나이를 해도요 성경을 못 잊어먹어요. 여러분 아직 100살도 안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연대만 해도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똑같은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의 모든 인생은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요.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때로는 책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찔려.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 때린 게 아니라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미워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미워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도 듣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 지적하니까. 잘못 지적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정확해요. 때로는 책망하고 바르게 해요. 너 잘못했잖니? 그래서 휘어진 것을 바로 회개시켜요. 그 다음에 계속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책으로 표현되는데 구약은 뭐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낼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루트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예수님이 다예요. 이 성경 안에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카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의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주무셨잖아요. 풍랑이 있는데도 고문에서 주무셨잖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피곤한 거 알아. 왜냐면 예수님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하는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보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도 이스라엘 국길에 다윗의 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다 존경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다윗이 나의 때에 보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서 구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걸 아멘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신약은 오실 것이다,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분으로 믿으면 안 돼. 통으로, 전체로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의 사람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왔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요. 하나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는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는 주기도문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신경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십계명 플러스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합해진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대로만 살면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용할 양식,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쇠귀에 경릿기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준대요? 1000대까지. 여러분 복을 1000대까지 받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자손손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닮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또 따라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말씀을 즐겨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은,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으면 들어. 듣지 않은 일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요. 에이, 물 줘도 안 자라. 그리고 그냥 놔두면은 콩나물이 안 자라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말씀 들었는데 잊어먹었네. 오늘 설교 본문도 또 잊어먹었어. 그리고 기죽지 마세요. 왜냐면은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듣기를 들 즐거워하고 또 말씀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짝이잖아요. 요즘에는 성경에도요 이 핸드폰에도 성경 듣기 뭐 읽기 얼마나 많아요. 뭐 바빠서 뭐 못 듣는다 그런 핑계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뭐 성경 낭독 저절로 틀어놓기만 해도 지가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읽는 자들과 앞으로 나이 많이 드시면 눈 침침해지면 이게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안경 있을 때 눈 좋을 때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요 절대 기가 안 죽은 게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몸이 막 이게 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백내장 수술했어요. 근데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지. 하나님 눈 잘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래요? 그랬더니 또 백내장 수술도 한 번 더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밝아져서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모세처럼 120세까지 눈이 밝아지게 생겼어요. 아니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늙을 때까지 나이 들 때까지 눈이 밝아가지고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눈 이렇게 눈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읽고 싶어도 못 읽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시냐면은 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듣게끔 이렇게 그래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요즘에는 소경들도 다 점자로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읽기만 해도 복인데 듣기만 해도 복인데 더군다나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박이지. 지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막 축구들 남자분들 막 축구 막 광들 보면은요 막 축구 잘못하면 막 혼내켜. 자기는 그 사람들 못하면서 막 일은 엄청 잘해요. 그잖아요. 근데 이런만 잘하면 안 돼. 실제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성경 말씀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세요. 그때그때 주시는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듣고 가끔 목사님이 여보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할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절대 기가 안 죽고 그래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날마다 성경 말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요 힘이 생겨요. 이제 특별하게 말씀을 암송하면 100% 내게 돼요. 저는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지금 이 세가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사모님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 엄청 소심해갖고 A형. 그래서 김여신 글 읽으라 그러면은 막 울면서 읽었어. 울먹울먹 벌벌벌 떨면서 읽었어요. 얼마나 이게 창피해하고 소심해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근데 이 암송을 하면 힘이 생겨요. 청년 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내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대통령 백만 있어도 백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겁이 있다가도 문제가 있다가도 두려워 말라 암송을 해버리잖아. 그 힘이 발작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예수 그러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100% 내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 어렸을 때 암송하는 법을 아이들을 암송을 하면요 공부도 잘하지만은 이게 어른들도 치매 예방도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는 거 좋아요. 잊어먹어도 또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암송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송 이게 저의 암송법이에요. 문신 말씀 문신 내 팔의 색이라 그랬잖아. 그대로 오늘 이게 말라기 3장 16절 기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 알아.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너를 특별하고 보배롭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VVIP 대접을 한대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렇게 한 절씩 전해 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면 4, 4, 1, 10, 두 널 참 그렇게 오는 거야. 그 앞에 있잖아. 옛날에 태종, 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 외우는 거야. 말씀 한 절씩. 그럼 또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또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그런데 어려서도 외워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성경 일독했다 그러면 상품도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성경 외웠다 그러면은 막 대접을 팍팍 하세요. 왜냐면 그 말씀이 아이들을 살리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마태복음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쪽보고만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외웠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므네도 낳고 아므네도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베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으니라. 이세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낳고 다윗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를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셉을 낳고 지금의 랩을 했어요. 랩을. 그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14절 쭉 넘어가면서 1장 전체의 흐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외웠냐? 어렸을 때 외우니까 안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외우라면 못 외울 것 같아요. 우리 집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이들 손주들 다음에 생기고 그러면은 성경 외우고 성경 읽었다 그러면 막 상품을 팍팍 주세요. 인심을 팍팍 쓰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게 묵상하면은요, 말씀을 애운 게요,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웠다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묵상되기까지 30년, 40년, 50년이 흘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좀 나오는데 애우기도 힘들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까지 수십 년이 흘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안에, 내가 그리스도님,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좀 저쪽에 계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 말씀이 바로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유언했어요. 얘야, 내가 죽고 나면 이쪽 땅은 큰아들이 가져가고 이쪽 아파트는 작은아들이 가져가고 저쪽 땅은 딸 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해야지. 그래야지 되어가는 그 집안이지. 한쪽이 다 먹어버리면 싸우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부모님은 돌아가셔서도 부모님 말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이 말씀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막 배기도 하고 엉치 아플 때는 성경에 막 엉치 허리도 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 섰대. 얼마나 무서워. 그잖아.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 하듯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행일치가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이제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가물있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집이 어디셔요? 안산역. 응. 안산역인데 우리 집사님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안산역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안산역 근처에 좀 이 쌀 한 가마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도 속으로 아니 사모님이 세상에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이 무거운 쌀을 갖다 주라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 데리고 무거우니까 들면서. 근데 만약에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안산역입니다. 아 여기 쌀이 그냥 10가마 1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러면 그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1000가마라도 주세요. 내가 갖다 먹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 하면 목사님이 왜 안 왔습니까? 전화해야 되니까, 전화하니까 걱정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아가며 또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새가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사모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새가족 만남 행복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기까지 하나님여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새가족 공부하는 4번의 동안에는 새가족 차량을 지원해서 지하실로 가서 차량을 댈 수 있고요. 또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빛나교회는 1인 2사역 지원 신청서가 있거든요. 새가족 공부 4번 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 지원서 보시고 각 사역국마다 예배팀, 선교팀, 교육팀, 양육팀 이렇게 저 뒤에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은 맨 뒤에 직분, 성함 또 이렇게 연락처 바로 연결해서 우리 봉사팀한테 내주시면 바로 연결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18페이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